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라고 했는데,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진 그리스도로 일하신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 주님과 우리의 원수를 정복하시고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즐겁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 왕 앞에 순복하고 사랑하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왕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이 그 주님의 그 왕의 역할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까지 왕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약속했는데 그때에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왕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상으로 보았는데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마지막 날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심판의 주님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가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심판의 준비, 두 번째로는 심판의 진행,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준비, 크고 흰 보좌로 불러 모으심.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사도 요한이 어떤 보좌를 봤습니다. 의자죠, 의자. 의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시편 9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심판을 하는 자리가 이 보좌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 여기에 크고 흰 보좌,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제가 계속 말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심판자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왕이신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우리가 다 본다고 그랬는데,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모든 눈이 예수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보좌에 합당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어떤 것보다도 희어서 그 광채가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보좌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 자기 영광이지만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영광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왕위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사람이 행해야 되는 모든 의의를 다 완전히 이루시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그 아름다우신 율법의 의의를 얻으신 그 자격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께서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눈으로 그 영광을 볼 것이고, 지금은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정해서 천하를 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정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보좌와 앉으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저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다 심판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에게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다 가려졌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기록 우리가 잘 아는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참으로 비천하게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심판하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참된 왕이시죠? 왕의 역할이 뭡니까? 구약시대 신명기에서 말할 때 17장에서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그 말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이 왕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사셔서 영광을 타이틀만 왕이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왕다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보좌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참으로 크고 흰 보좌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보좌이고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실 것입니다. 또 이 보좌가 크고 흰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다 불러 모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 앞에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대소하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들이 보통 재판장에 누가 씁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쓰죠.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죽고 나면 재판장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심판 때는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피할 수 없이 쓴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 재판장에 안 갑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큰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재판장에 안 갑니다. 백을 써서.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물론대소하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고 흰 보좌, 재판석입니다. 스스로 준비가 안 됐다고 재판 연기할 수 있을까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기할 수도 없고 아무리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에 참으로 크고 참으로 놀라운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배척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크고 흰 보좌, 모든 사람이 모이는 보좌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동굴에서 죽었든지 매장했든지 화장했든지 수장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언제 죽었든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예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크고 흰 보좌는 그래서 또한 영원한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재판장이 악해서 불의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는 선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의하게 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심판은 흰 보좌입니다. 공의로운 보좌, 의로운 보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다 드러나는 보좌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나도 모르는 그 악함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 또 지면 대법원으로 가서 끝장을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안 되면 도망가고, 여러 가지 피할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왕 앞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오른편에 두신다면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한다면 거기에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원한 심판의 보좌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지만,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만 그날에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다 자기 죄를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두 사람이,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써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재판을 내렸죠. 우리 예수님,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참되신 지혜의 왕 예수님께서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재판장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겪어보지 않아서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이에요?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아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의 그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분께서 심판하시니 얼마나 의로운 심판인가, 공의로운 심판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절 다시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세상에서 재판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 있어요. 연기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속행해서 또 재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마지막 심판은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더 이상 하나님 하루 더 주세요. 하나님 1시간만 더 주세요.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공간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살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가, 큰 자나 작은 자가 그 앞에 다 설 것입니다. 모두가 마지막 날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심판을 진행하시는가? 12절을 또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재판석 옆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12절에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책들이 펴 있답니다. 그냥 재판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나온 것 가지고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위를 굴려서 운수에 맡기는 그런 심판도 아니라 책들에 있는 대로 심판하신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책들이다라고 했으니까 책이 여러 권 있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책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무슨 책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재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죠.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재판을 합니까? 법대로 재판하는 거죠. 그게 법관 아니겠습니까? 법관은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서. 하나님이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기준되는 책?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아마 거기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날 날씨가 좋으면 천국, 날씨가 나쁘면 지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자기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 그러면 벌을 받는 것이고 의, 그러면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의 그 표준에 다 맞추어 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속에는 온갖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에서 말했는데 그 율법의 표준에 볼 때는 나는 이웃은커녕 가까운 내 아내도, 가까운 내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무슨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야 돼요? 어디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합당하게, 공의롭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마땅히 영원한 형벌에 사단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율법만 있습니까? 그런데 또 무엇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벙어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기에 맞게 살았는가? 이렇게 내가 초대했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길가에서 부르고 예배 시간에 부르고 매 주일마다 불렀는데 너희가 과연 그 부름에 응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경책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기한 거를 봐야지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내 친척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으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책 드리니까 책이 여러 권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 적어두신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속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메일 잘못 쓰고 카톡 잘못했다가 나중에 법정에 그 증거로 남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거보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기억하시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념책. 그래서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 같은데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혼자서 나쁜 생각한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교회에서는 점잖은 척하지만 집에서 부부끼리 서로 싸운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말 다 아시는 거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가정을 주시고 얼마나 좋은 건강을 주시고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과연 찬송했는가? 이 자연 만물 다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보여줬는데 과연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좋은 것만 주셨나요? 고난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슬픈 것도 주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슬픔을 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구나. 그것을 잠깐 맛보여줬으니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념책과 하나님의 그 성경책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써버렸는가? 이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도 심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왕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역자, 죄인, 원수들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어서 예수님께로 이 높으신 왕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초대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뭐 큰 선물 가지고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라 거저 와라 값없이 와라 어서 오라 했건만 이 세상 것 붙드느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는가? 이 세상 것 붙드느라고 예수님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15절에 또 무슨 책이 세 번째로 나오냐면 생명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지금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거꾸로 틀어 달라고, 깨뜨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재판장에 우리가 불려가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그래서 순종한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날에, 이 마지막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모든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신 나의 친구요, 나의 남편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니 그날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넘치고 얼마나 소망이 충만하겠습니까? 재판장에 들어갔더니 재판관이 나의 주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똑같습니다. 한편에 무슨 책을 펼쳐요? 성경책을 펼치고 또 한편에 기념책을 펼칩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다른 게 있나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너 이때 어떻게 했니?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정말 큰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영원한 지옥에 가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보면 생명책이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책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책. 그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린 양의 피로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은 거,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이 한 줄 읽을 때마다 너 이때 뭐 했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착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붙듭니다. 그러면 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스스로 죄의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그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한 줄 한 줄 열 때마다 나뿐만 아니죠.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이 찬송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죄만 면해줄까요? 심판성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 심판대는 우리에게 또 상을 주는 것입니다. 상을 주는 참 좋은 자리예요.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반역한 것을 일렀을 때 그 왕이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보고 그 기록한 책을 보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것 우리가 에스더에서 잘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가 좋은 일 해서 우리가 마땅히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 자체가 온전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여전히 볼품 없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가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와도 부모는 어떤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대등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기쁜 상을 자녀들에게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상 주실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한 사람 좀 도움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한 것이니 나를 믿음으로 한 것이니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주어라. 정말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거저 주는 사람이 돼야겠죠. 우리가 물론 물질도 좀 줄 수 있고 시간도 주고 노력도 주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제일 처음 순간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받는 그 은혜, 제일 처음 받는 은혜. 무슨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죠.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맛보 아는 사람이라면 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용서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 나에게 원수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다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멱살 잡고 싸우자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얼마든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면, 정말로 용서받았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입으로만,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있는 사람, 과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 뿌려진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경고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왕이로다 보여주실 때 우리는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엎드려야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은혜가 필요하거든 은혜의 강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마시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이 필요하거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즐거이 그 사랑을 누립시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고 악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저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우리는 참 용서하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들고 남을 도와주기도 힘들고 너무나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모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이 되도록, 백성이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